안녕하세요. 10월 1일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10월 첫째 날입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또 잘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또 예배에 성공하시고 온 가족이 10월 한 달도 정말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자동으로 점령하고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합니다. 1차, 2차, 3차에 침입을 하죠. 바벨론이 2차 침입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1년 반을 버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유다왕 마지막 시데기야가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사령관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혔습니다.
감옥에 있던 에레미야를 사설로 결박하여서 데려가다가 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느부사라단이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행위와 언어를 통하여 얼마나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복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바른 생활, 적어도 바른 생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한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느냐? 교회에서의 행동과 또 사회에서의 행동이 다른가? 그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구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것이 포함은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악한 죄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라도 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령관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사슬을 풀어줄 테니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같이 가자. 바벨론 가면 좋은 대접해주고 좋은 것 해주겠다. 네가 여기 있든지 가든지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이 에레미야는요, 중요한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할 거고요, 또 작은 선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 C, D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수많은 초이스가 있다. 이 초이스를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6절 말씀, 오늘 같은 말씀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에레미야는요, 바벨론의 그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빈민이었어요. 빈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끌려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았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들과 함께 있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성취보다 존재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얼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얻을 만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쓴 에릭 프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To be or to have. 우리는 소유 모드의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존재 모드의 인간이 될 것인가.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설교 때 인용을 하는 건데요. 군자유어의, 소자유어이. 군자는 의를 쫓고 소자는 이를 쫓는다 그랬어요. 군자는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인은요, 그것이 아무리 나한테 의롭다 하더라도 이롭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 성취보다는 존재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인가.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보다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저거보다 좋은 건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꼭 하나님 주신 사명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것보다 더 좋은 건가?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건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가? 그 사명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내가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건가, 더 좋은 건가, 비교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성취보다 여러분 존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비교보다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수많은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좋은 오퍼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존재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인가, 그것을 잘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윤성철 우리 선교사님, 김영수 브리치 미니스트리, 우리 학생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 또 아프리카를 섬기는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